마스길, 그것은 교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훈. 다윗이 쓴 교훈의 시다. 우리 시편 32편은 우리 어거스틴이 가장 좋아했던 시편입니다. 자기는 아예 유언을 할 정도로 이 시편을 32편을 큰 글씨로 자기 침대 머리맡에 걸어놓도록 그렇게 유언을 할 정도로 아주 귀하게 본 그러한 시편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처음에 1절 2절에 복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 복을 얘기하는데 그 복은 죄사함을 받는 복입니다. 즉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 시편 32편은 회개를 권유하는 그런 시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사람인 이상 누구나 다 죄가 있기 마련해요. 허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완전한 자가 없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잘못을 할 것이고 허물이 있을 것이고 헤맬 것이고 우리는 그런 것입니다. 다만 다 죄를 짓지만 이 죄에 대해서 용서받은 자가 있고 아직까지 용서를 받지 못한 자, 이러한 구분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우리는 하늘 아버지로부터 그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받았다면 그건 참 하늘의 귀한 복을 소유한 것이다. 이거는 아무나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니에요. 이걸 얻는 자는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그런 자가 정말 복되고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런 복이 있구나.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야 되겠구나. 세상에서 주는 복, 그건 굉장히 우리가 집착할 때가 있어요. 보통 재물 아닙니까? 재물. 아니면 이제 건강, 아니면은 이제 뭐 앞날에 어떤 잘 되는 거, 안정, 집을 장만하는 거, 출세, 또 결혼, 아니면 자녀가 뭐 공부 잘하는 거. 그래서 막 어릴 때부터 뭐 영어 유치원 막 보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에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이건 세상에서 주는 복입니다. 우리가 이런 복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 뭐 또 이 땅에서 주는 복을 얻지 못했다고 너무 이렇게 슬퍼하거나 억울해하지 말고, 또 그것을 너무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되고, 대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늘에서 주는 복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그러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정죄받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런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저 여러분이 항상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하늘의 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간단하죠. 5절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려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죄악을 숨기지 아니했더니, 죄악을 숨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숨기지 않았더니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라는 것은 이제 감정이 고조됐을 때 하는 거라 그랬죠. 우리도 무슨 저 노래 부르면 뭐 얼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게 셀라. 굉장히 감정이 고조되는. 그 아주 간단한데 하늘의 복을 얻기를 원한다면 자기의 죄악을 숨기지 마세요. 덮지 마시고 고하세요. 하나님께. 자복하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복, 축복. 제가 죄를 고하면 하늘로부터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것을 우리가 자백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몰랐던 사실인데 그래갖고 뭐 벌을 주거나 재앙을 내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자백하면 충격을 받아 기절하시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백하면 들으시고 용서하신다. 사실은 다 알고 계셨는데 자기 혼자 괜히 숨기다가 그런 것이죠. 자백하면 용서하시겠다. 우리가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했더니 5절에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의거해서 여러분 회개를 잘하세요. 괜히 그 고집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지금 한국교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고집 피우고 있습니까? 자기도 그 지금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왜 이렇게 계속해서 대립각을 세우면서 유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되는데 지금 자기 그런 삶을 살지 그만 살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는 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면 되는데도 지금 몇 년째 하나님과 대립각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은 없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걸 설교하지만 설교하고 있는 나 자신도 웃겨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은 없다. 뭐 설교가 그 모양입니까? 그거 뭐 다 처음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다 아는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자기가 뜻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 미지근한 거 원치 않는다고 분명히 그랬는데도 대립각을 세우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서 좀 우리가 이 자신이 잘못 살고 있는 거, 현재처럼 그 미지근하게 살고 있는 거, 그거 좀 그만하면 참 좋겠어요. 그 목사가 자꾸 야,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제가 뭐 맨날 그런 얘기 해야 돼. 본인이 좀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 읽으면 이거 회개란 뜻이구나. 근데 왜 안 하고 있죠? 제가 이게 고민이에요. 왜 안 하는가? 왜 그 미지근한 생활, 좀 주님께 선봉에 서서 죽으라고 좀 한번 일하다 죽으면 진짜 되는 건데 그거 왜 이렇게 안 하고 미지근하게 벌써 몇 년째입니까? 기도 좀 하라 해도 일주일 내내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성경 좀 보자 해도 아직도 안 보고 영혼 좀 구원하자 해도 구원하지 않고 참 왜 몇 년째 그러는가? 그걸 오늘 본문에서 그걸 보니까 그건 안 나와 있어, 본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깨달은 바에 의하면 그게 바로 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 또 이 죄성을 계속 충동질하는 마귀가 계속해서, 사탄이 계속해서 나를 충동질해서 하나님 미진한 거 싫다고 벌써 수백 번 얘기했어도 본인은 끝끝내 이렇게 미지근을 유지하는 거, 이거는요 본인의 능력 아닙니다. 마귀의 그 역사예요. 그거는요 성경만 보면 보기가 싫어요. 텔레비전은 잘 보는데 드라마는 아주 그냥 막 기억하고 주인공 이름도 알고 막 이러는데 성경은 이상하게 보기가 싫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자기가 특이 체질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인간은 다 누구나 마귀의 공격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쓰러진 거예요. 벌써 몇 년째 하나님과 대립각을 세우고 이거보다 훨씬 더 열심히 섬길 수 있는 걸 자신도 알면서도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자기가 원하기도 하지만 마귀가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잘못을 뻔히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거. 근데 그거는 우리만 그런 겁니까? 다윗도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3절 4절에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회개하고 그랬다면 3절 4절은 나올 수가 없는데 3절 4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였도다.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참,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도 결국은 회개하거나 잡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 시간 결국 3절 4절에 그러한 비참함, 공고함을 겪은 거 아닙니까? 안 했기 때문에. 다윗 같은 사람도 이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겪어도 되는 건데 괜한 고생을 사서 하는 거예요. 우리 그거 있잖아요. 너 그냥 할래? 맞고 할래? 근데 우리 이제 맞고 하겠다 그거죠. 뭐 그렇게 결정합니까? 그냥 하시지. 그러니까 다윗이 버티다가 이렇게 버틸수록 고생하는 거예요. 삶은 점점 망가져만 가는 것입니다. 바로가 그걸 보여줬잖아요. 한 벌써 두세 가지 재앙, 3-4번이 말에 있으니까 한 3번째 재앙까지는 좋아. 벌써 4번째 시작될 때면 눈치를 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정말 곰처럼 미련하게 10가지를 다 온몸으로 견디고 있습니까? 2개월 맞고 결국 4번 해줄 건데 또 그 4번 했으면 됐지. 그걸 뭘 또 쫓아가가지고 그 바다가 열린 거 보면 벌써 그
그 맨정신이 아니지. 근데 여러분 바로의 모습을 왜 바로 참 저 모양이구나, 강팍하구나. 여러분 미지근한 게 그거 아닙니까? 훨씬 더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데도 애당초 나는 충성할 수 없는 존재인 양 주일 귀요인이 돼서 그냥 그러고 있는 내 모습이 좀 한심하지 않나요? 뭐 주님은 이왕 한번 목숨 버리신 은인을 그분의 은혜를 만분이라도 보답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기로 했는데 그게 겨우 요 정도밖에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돌이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죄성이며 마귀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결혼한 사람들 부부싸움 하잖아요. 부부싸움 한번 잘 지내다가 부부싸움 한번 해보세요. 참 불편하단 말이에요. 네. 잘 지내고 밥도 먹고 먹었어. 저거 이제 그동안 잘 지냈는데 부부싸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참 이게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럼 빨리 그걸 종식시키면 돼. 물론 우리는 이제 말씀에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했으니까 우리에겐 물론 하루의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때 하루라 할지라도 그거 싸워놓고 나면 분명히 불편해. 내가 그냥 어떤 아까 그렇게 한 거 좀 미안해. 말이 좀 센 것 같아서 내가 그거 하면 되는 걸 안 얘기하고 혼자 속으로 자기의 정당성을 수없이 반복해가면서 그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기의 그 모습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럴 필요도 없는데 그런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한번 우리가 빨리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게 3절 4절이죠. 3절 4절 이것을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3절 4절에 있는 말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완전 폐인, 죽었다 그거지. 죽었다.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주의 손이 누름으로 내 진액이 빠져나간다. 하여튼 종일 신음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가 우리 우리 보통 여인이 어떤 해산할 때 진통이 계속 되잖아요. 아기 낳기 전에. 그거 어떻게 피할 수도 없고 종일 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예가 없을까?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예가 없을까 생각해보니까 그 위경련 같은 거 있죠. 위경련. 여러분 위경련 경험해 봤어요? 근데 저는 그걸 경험 못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생생하게 얘기를 못 할 텐데 좀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냥 각자 이 시간에 좀 그 당시를 떠올려 보세요. 그게 종일 계속된다고 생각하세요. 저 옆에서 근데 봤어요. 제가 위경련. 꼼짝도 못 하더라고요. 그냥 어쩔 줄 몰라 위경련. 하여튼 이런 이에 준하는 어떤 그런 고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괜히 매 맞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진액이 빠져나간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놓고 또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지만 버틸 수는 있지만 곤고한 삶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자기 죄는 자기가 압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걸 알고 있는데 버티는 것이죠. 계속해서 미지근하게 지내는 거예요. 대신 우리는 깊은 속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완전히 탈진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때 진정한 안식은 없어요. 아니 탈진되는데 무슨 진정한 안식이 있겠습니까? 아니 위경련 중에 무슨 평안이 깃들겠습니까? 위경련. 저 아기 막 산통이 시작되고 막 아기 이제 진통이 이루어지고 이제 곧 아기 낳으려고 막 해산하는 여인이 평안해. 이런 사람 있습니까? 와, 막 아파서 막 쩔쩔매고. 그래서 하늘이 노랗게 돼야만 그때 이제 아기를 낳는 거예요. 하늘이 노랗게 될 때까지. 그게 무슨 안식이 있겠습니까? 하늘이 노래질 때 무슨 안식이 있어? 평안이 있겠고. 하나님이 누르심으로 진액이 빠져나간다. 이거는 우리 보면 뭐 우리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생수의 강이 넘쳐나고 흘러 넘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진액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자기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 행동을 고치지 않는 자들, 하나님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몇 년째 버티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직 힘들고 공고할 뿐이에요. 힘없이 고집을 피우다가 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리 깎인 삼손, 그 뭐예요? 외국 이방인의 적국에 와가지고 머리가 깎인 삼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조롱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위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에서 그분으로 힘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를 져버리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기는데 그걸 복원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또 축복도 결국은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회개 안 하고 버티는 것은 하나님과 맞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경건한 자들은 주님을 만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만약에 회개한다면 그럼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6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죠. 첫 번째는 안전해. 그러니까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며, 또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신다. 그래서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로다. 아주 안전하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는 두 번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너를 주목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신다. 계속 이것도 가르침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 7절, 8절 이런 축복을 만약에 우리 인생이 얻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할까요? 취직이 안 되고 결혼이 안 되고 자녀가 어떻게 되고 뭐 문제가 있고 집을 못 구하고 가난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그게 하나님이 지금 이끌고 있는 중이라면,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분인데 그분이 나를 지금 현재 이렇게 이끌고 있다면 그럼 우리는 뭘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6절, 7절, 8절은 결국은 뭐냐면 다 얻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몽땅 얻는다는 거,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약속만 있으면 우리 생은 끝난 거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실히 자기 자리를 잡을 때 바로 하나님이 어느 정도 축복하는가? 그게 바로 6절, 7절, 8절에 그분이 우리를 보호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겠다. 내 손을 잡아 주셔서 우리 생 앞으로 50년, 40년, 30년, 뭐 20년 남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하여튼 책임지고 너를 내가 이끌어 주겠다. 그러면 그게 최고지 뭐예요. 더 이상 뭐 바랄 게 있어요. 우리 생은 이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생 끝났어요. 염려, 근심 따위도 없고 지금 여러분의 생이 하나님이 이끄는 삶이라면 뭐 우리는 이제 최고의 삶을 살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승리자입니다. 우리의 삶은 빛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니까. 다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고 또 뭐가 더 없을까? 돈 뭐 아니면 자기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건 다 얻은 거라니까. 그럼 6절 7절 지금 그러면 그런 거 더 어떻게 씁니까? 그 세세한 분이 뭐 옷도 필요합니다. 뭐 애가 말이죠. 옷도 미아들 갖추라는 소년. 옷도 필요하고 밥도 필요하고요. 뭐 신도 필요하고 뭐 용돈도 필요하고 뭐 다 그냥 부모님 품 안에 있을 때 다 얻는 거예요. 음식 걱정할 것도, 오늘 아침 뭘 먹을까 걱정도 하지 마세요. 그런 걸. 그건 부모가 알아서 하는 문제. 마찬가지로 너를 내가 이끌어 주겠다 이거예요. 너를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게 다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는 모든 걸 다 얻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단계에 들어가야 돼요. 혼자서 괜히 길도 아닌 길을 가지 마세요. 고집피면서 대립각을 세우면서 미지근한 채 벌써 몇 년째 괜히 혼자 뭐 때문에 그 남들도 안 가는 미지근한 길, 그 길을 왜 갑니까? 길도 아닌데. 우리 한 서너 살 먹은 애가 말이죠. 어느 시골 어디에다가 떨어뜨려 놓는다고 생각하세요. 걔가 혼자 어떻게 갑니까? 지금 자기 인생이라는 게 펼쳐진 그 인생길에서 혼자 지금 미로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4살 먹은 애가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로 자기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제발 그 좀 하나님 앞에 대립각 좀 세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되는 걸 왜 자꾸 꾀를 냅니까? 자기도 불편하고 확 들어오면 되는데 이렇게 놔둔 채 자기 어떻게 좀 세상적인 것도 좀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육신의 만족도 누리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결국은 그것이 참 안 됐다는 거예요. 불쌍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 이런 축복이 따름을 이 시간에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이 결국 이 회개란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는 것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편에서는 회개한다는 말은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간구하는 손짓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이 중요한 하나님과의 철저한 회개 이런 것들은 놔두고 해결하지도 않은 채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인생의 뭐 결혼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이런 문제 도와달라고 구하는 것은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 그런 자들은 보세요. 우리가 그런 자 6절에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고 주는 나의 은신처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내가 내게 할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며 훈계하리라. 이거는 회개한 자에게 주어지는 거고 이 반대말은 내가 미지근하게 회개하지 않을 때는 이런 일이 나에게 사라진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나에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나는 인생길이 곤고하게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의 길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내가 그래 책임져 주시겠다. 이거는 자기가 이건 안 받아들인 채 하나님 나의 앞날을 축복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십시오.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생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이렇게 하면 너를 이끌어 주시겠다. 그럼 우리 생은 끝난 거예요. 근데 요건 안 하면서 기도할 때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뭐 자녀 문제가 있는데 뭐 결혼 문제가 있는데 도와주십시오. 그걸 백날 해봐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장학금 받을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동생이 그렇다면 어떨까요? 공부는 하나 빈둥빈둥 놓으면서도 장학금 받으려고 그런 애가 왜 장학금이 이번에 안 나올까? 그런 애들은 어떻게 돼요? 한 방 쥐어 박아야죠. 그러라고 이 주먹이 있는 거예요. 일로 와. 야,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무슨 장학금 받냐. 일로 와.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주님 앞에 자기가 회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바로처럼 살면서 바로가 막 엎드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해 보세요. 자기래니까 그게요. 회사에서 말이죠. 내 인사 담당자가 있다. 뭐 이사든지 뭐 그 담당자 앞에서 자기가 그 사람이 꼭 싫어하는 거 눈에 벗어나는 일. 꼭 그런 것만 시컷하면서 승진 때 가서 부탁하는 거죠. 관계는 엉망꽝인데 가서 이번에 좀 잘 좀 봐주세요. 그동안 눈에 벗어난 일만 하고 막 비방하고 그러던 자기가. 그거 되겠습니까? 그거? 왜 그래요? 예. 여러분 그 유권자가 말이죠. 국회의원 선거할 때 보세요. 얼마나 이 유권자들한테 굽신굽신거리며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뭐 이래야지. 유권자가 그 앞에 나가서 말이죠. 그 사람들한테 막 뻣뻣하게 대하고 막 그 사람들 있는 걸 막 비방한다든가 말이죠. 막 비방하고 이제 지나갈 때 막 손잡자 그러면 손도 안 잡고 말이죠. 그래놓고서 표를 구하려고 그러면 그건 4차원 아니에요? 그거? 꼭 그렇다니까요. 미지근하게 살면서도 자기 앞날의 축복과 안전함과 잘 될 것을 꿈꾸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거 왜 그러고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 너희가 그런 자들은 하나님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믿지 정말 이걸 경험한단 말이에요. 생애에 있어서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가 홍수 같은 것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 괜찮아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 지켜주시니까 이 말은 우리가 무슨 뭐 교통사고를 안 당한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그 어떠한 어려움도 괜찮아. 우리는 든든하지요. 구원의 노래를 우리는 부를 수 있는 자들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또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실 수 있으며 우리의 모든 걸 제가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엉망이면서 우리가 그분의 축복으로 이 앞날이 잘 될 것, 자녀들이 잘 될 것 그런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한 번 더 얘기하면 4차원이다. 그게 뭡니까 그게?
아니 자기가 하고 있는 일 그렇게도 분별이 안 됩니까?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 좀 사랑받을 만하다? 아니면 이거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다? 그게 구분이 잘 안 됩니까? 안 되는 사람 있다. 예배 마친 다음에 찾아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얘기하세요 이따가. 예. 그 모르는 분 있다면 찾아오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세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순정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그게 비록 못 미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려고 본인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면 현재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사실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 하면은 그분은 내 편이시다. 이게 아주 강한 확신이 들어와야 돼요. 지금 성경에 써 있진 않아요. 근데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 누가 나를 갖다 맡겠는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 때문에 마음속이 아주 편안해야 되는 거예요. 참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가요.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계시는구나. 예. 그리고 내가 이제 주님 만나게 될 때 이제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만나면 나는 많은 칭찬을 받겠구나. 예. 이런 의식이 저절로 들어야 돼. 그럼 이 시간에 잠깐 생각해 보세요. 졸지 말고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하면 하나님 나를 지금 기대를 많이 걸고 있을까? 그리고 내가 주님 만나면 칭찬을 듣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까? 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안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거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가르쳐주시고 훈계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9절 뭐라 그랬습니까? 좀 말이나 노새 같은 그런 짐승처럼 굴리지 말고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그러니까 맞고 할래 이쪽이죠. 맞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개들은. 근데 우리는 그래서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로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그 짐승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자원해서 하나님께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러한 것을 안전함도 없고 인도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10절에 있는 것처럼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러한 깊은 사랑을 우리는 실컷 누릴 수 있고 이 두루리로다. 실컷 누리는 사랑을 누리면서 또 1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 이거 원래 여호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회개한 결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컷 누리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승리의 삶,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삶을 사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악인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슬픔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려움은 악인이나 의인에게나 다 있어요. 근데 악인들은 결국은 슬픔으로 뺏기 못 지내고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 있어도 결국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많은 슬픔이 있다. 이 말 속에는 우리 의인들은 많은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남은 생 기쁨을 누리면서 사세요. 기분 나쁘지 않죠? 여러분들이 기쁨을 누리면서 살라고요. 앞으로 남은 생 즐거움을 갖고 사세요. 이미 어떻게 살면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벌써 딴 거 성경 하나도 몰라도 성경 32편만, 시편 32편만 알아도 내가 이렇게 살면 행복한 거구나. 이제 다 알았습니다. 이제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냐면 가끔 신문에 나오는 무슨 답안지 유출 사건 같은 거 있잖아요. 답안지가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그 답안지 외워가지고 뭐 몇 번 표시한다든가 뭐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답안지 유출한다는 건 굉장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쉽게 해서 하나님이 행복할 수 있도록 문제를 내고 답안지를 다 주셨어요. 답안지 유출. 우리 다 받았는데 보고서 안 외워.
답안지를 얻어놓고서 그냥 집어넣어. 내일 시험인데. 물론 이제 과정은 안 좋은 거지. 답안지 유출돼. 근데 그 바보 아닙니까? 아니 그 답안지를 어떻게 알게 됐다. 이제 만약에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면 그거 요건 1번은 요게 답이고 2번 이거 쭉 알면 내일 보는 시험 굉장히 좋아. 이거 하면 이제 졸업이냐 아니냐 예를 들면 장학금 받냐 못 받냐. 그러면 그거 답안지 그거 있으면 그걸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이제 안 좋은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유출한 건 나쁜 건데 이제 예를 들면 그렇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 우리 행복하게 살라고 다 알려주셨는데도 계속 회개하지 않고 이 대립각을 세운 것을 꺾지 않고 고집을 피운다면은 그럼 이거 괜히 시편 30편 괜히 있는 32편이죠. 예. 그렇게 살 바에는 여러분 30편 보지도 마세요. 앞으로는 성경 보다가 30편 뛰어넘으세요. 예. 다 보여주셨는데도 슬프게 사는 사람, 힘없게 사는 사람, 재미없게 사는 사람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는 자들은 사는 날 동안 웃을 수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사는 날 동안 계속 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기쁠 것이고 즐겁고 복될 것이다. 이제 공은 우리에게 던져진 것이죠. 내가 이 하나님과의 이렇게 관계가 잘 되면 얼마나 행복한지를 깨닫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회개하고 그러고서 이제 실제 이런 기쁨을 경험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에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 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내 모습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몇 년째 이런 생활하는 거 꺾으세요. 그만. 예. 그거 한 번만 꺾으면 주님께 기꺼이 순종하면 여러분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면 이제 우리의 생은 승리며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큼 살지 그건 하나님 없는 자들이야 세상에서 방황하고 열매 없지만 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데도 이런 답을 알고 있는데도 그렇게 못 산다면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부터 해서 먼저 우리가 행복해져야 돼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자기 삶을 이 시간 들여다보세요. 난 정말 행복합니까? 만족합니까 여러분 이 생?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살겠어요? 그럼 됐어요. 그렇게 살라고. 나는 정말 어떻게 하다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어서 난 너무 좋다. 참 좋다. 이 땅에 내가 모든 걸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아. 이제 내 생은 끝났어. 내가 큰 복을 얻었으니 나는 진정으로 행운아 중에 행운아야.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야, 나는 정말 행복해. 정말 좋아.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이게 진심이라면 중심에서부터 나는 진짜 왜 이렇게 나는 행복하지? 가끔씩 그런 얘기 합니까? 난 너무 행복해. 뭐 이렇게 행복해? 왜 나는 왜? 너무한 거 아니야 나는? 뭐 이렇게 행복하지? 결혼한 사람이 있다면 자기 남편에게 여보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한지 모르겠어. 아내에게 난 너무 진짜 나는 정말 운이 좋은 나는 너무 복된 사람. 한 번 태어났는데 난 진짜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야. 이런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참 좋아 나는 최고야. 남들이 볼 땐 뭐 돈도 없고 자녀 문제도 잘 안 되면서 뭐 별로 내세울 거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에서는 참 나는 행복하다. 나는 만족스럽다. 최고다 나는. 끝났다 나는. 참 좋습니다 주님. 만나 울지만 말고 주님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우리 하나님이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껏 자녀들 이 땅에 보내갖고 다 우고지상하면서 살다가 천국 오기를 원하겠습니까? 맛봤지 니들 세상 힘든 거. 자 와서 쉬어. 이거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를 땐 그랬지만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된 우리들 하늘의 아버지께서 하늘의 자녀들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이 땅에 와서 말이죠. 이 따위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쁘게 살아야죠. 되는 거 하나도 없어도 행복하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대립각을 치우고 이제는 내가 순종해서 누가 뭐라고 그러든 천하에 누가 다 뭐라고 그러든 소용없어. 내가 결심하면 되는 거예요. 뭐 바쁘다 뭐가 다 필요 없어요. 내가 마음을 정하여 내가 한번 주님을 제대로 섬겨보겠으며 주님 원하신 대로 내가 한번 하겠습니다. 사람 볼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까? 그럼 저는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제가 지은 죄들을 다 토설할 때 그때 오늘의 이 말씀처럼 우리는 기쁘고 참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정말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숨겨놓은 죄가 있습니까? 이 시간에 회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는 자녀로서 그래서 이 나그네 길 현재 나름대로 기쁘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거 강도를 한 7배 높이셔야 돼요. 더 기뻐하게. 그래서 친구들이 다 알아야 되고 가족들이 다 알아야 돼요. 쟤 정말 행복한 애구나. 저부터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지금보다 훨씬 더 제가 보기에 좀 더 올라가야 되겠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보더라도 행복하구나 깨달을 정도로. 가까이 있는 사람도 지금 못 깨닫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지나가는 사람들도 저 사람 되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게 어떤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느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먼저 우리가 행복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춘 것이 있습니까? 이게 아닌데 하면서 버틴 게 있습니까? 이번에 무너져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무너뜨리고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뜻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행복할 책임이 있어요. 기뻐하십시오. 까닭 없이 우울해하지 마세요. 나는 행복한 자라는 생각을 하시고 주위 사람이 알고 누구라도 알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통성으로